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입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웰 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 살게 된 지도 이제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게 된 것인데요.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신을 애굽에 절대 장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요셉의 손을 자신의 이 허벅지 아래에 넣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예레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허벅지 아래가 바로 이 환도뼈,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환도뼈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는 허리 아래의 골반과 이 대퇴골 사이의 그 뼈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뼈의 어떤 지방 이 부분을 남자의 성기와 관련해서 이 생명의 원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대대로 그 후손에게까지, 그 자손에게까지 그 맹세의 효력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면 좋은 일이지만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진지합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의 효력이 자손에게까지 미쳐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다짐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절대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센 땅에서 보낸 17년의 시간, 그 시간은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보냈던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정말로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넘쳐났으며 자손들은 그 땅에서 생업을 얻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요셉의 권세도 흔들림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돌아가야 할 땅, 그가 묻혀야 할 땅, 그가 누워야 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당부는 그저 자신의 장래를 치를 장지를 잘 골라라, 그 이상의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어떤 거룩한 정체성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애굽에 살고 있고 이 애굽 땅에서 그 모든 가족들이 생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애굽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그가 돌아가야 할 자리, 그가 바라봐야 할 자리, 그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애굽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마땅히 누워야 할 자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로 그 본향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향을 바라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첫 번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 더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세상에 더 좋은 곳들을 구경하고 또 세상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이 산의 진미를 이제 죽으면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맛보고 어차피 들고 갈 수도 없는 돈 떠나기 전에 그냥 다 써보고 마음껏 써보고 그렇게 황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노욕. 이 노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권력을 놓지 못해가지고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담임 목사가 정상적으로 잘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편가르기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우리의 이 천국의 본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범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늘푸른 대학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도 만들고 또 교재의 장도 만들어 드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영상도 보셨지만 수학여행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매 학기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세상에 우리 미주의 대륙의 좋은 곳들을 모시고 다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황혼을 우리 어르신들이 잘 만끽하고 그렇게 세상을 또한 떠나가시도록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만난 어떤 그런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의 그림자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봤던 그 어떤 것보다, 또 우리가 맛봤던 그 어떠한 산의 진미의 맛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아름답고 또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가 그 느푸른 대학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황혼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머물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결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가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큰 미련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큰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여행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행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우리가 여행지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황혼의 시기로 접어들수록 우리의 나이가 1살, 2살, 3살 그렇게 먹어갈수록 여러분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기대를 조금씩 덜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본향을 늘 바라며 그곳에 가고 싶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미련과 때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다시 만날 바로 그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우리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겨야 한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병이 들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문병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의 자신이 루스,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은 이 베델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과거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었던 그 절망의 시기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과거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고 이런 어떠한 자신의 어떤 무용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노구가 되어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일가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부를 일구어 왔는지 자신의 성공담이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이 힘들고 절망적이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들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그 모든 번영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섭리해 주셨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에 소위 몇만 명씩 그렇게 모인다는 그런 대형 교회들을 보면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그런 장소로 그런 교회가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만 명씩 교회가 모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 가운데에는 막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권력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인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이런 어떤 삶의 노하우, 어떻게 내가 인생에서 성공해 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기존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경험을 조언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들 주된 목적은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더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경험의 토대를 쌓게 해주는 것이 과연 교회의 역할이냐,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믿는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까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어른된 자들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더 나은 경험,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우월한 경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함께 해주셨듯이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룻기에 여러분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나오미, 한 여인은 그녀의 며느리였던 룻이었어요. 나오미는 원래 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해요. 이방 땅이죠.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돼요. 남겨진 것은 이제 그 집안 가운데 여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그것을 거부해요.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 이 룻기에 보시면 1장 16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여러분들 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 남았겠습니까? 뭐 명예가 남았겠습니까? 같이 살아서 이 룻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그 믿음의 모습,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겠다,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말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였던 룻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다음 세대였던 이 룻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적과 명성과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만난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서 온전히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황혼을 우리가 1살, 2살, 3살 먹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실천해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루하루 인생에 우리가 이 황혼에 다다라 갈수록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우리가 가야 할 그 약속의 본향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